오늘은 민수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말하자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뜻하지 않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대는 어디서 난 걸까요? 이들이 가진 가축대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나왔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고센 땅을 말합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야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급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마치 전리품을 챙겨서 나온 것처럼 수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함께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많이 갖게 된 계기는 전쟁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기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많은 가축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미디안으로부터 가축을 얻게 되었을 때 양이 67만 5천 마리였고 또 소가 7만 2천 마리, 또한 나귀가 6만 1천 마리. 뜻하지 않게 그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그 소유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이 많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많이 가축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들이 가축만 가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수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그 땅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셀 땅 그리고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지류. 그래서 이 지역들입니다. 대개 이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물이 많은 가축을 기르기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인가요? 아니면은 약속으로 허락하지 않은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 있죠?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으로 허락받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들과는 전쟁을 벌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는데 이들이 먼저 쳐들어왔죠.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겠다고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할 뿐만 아니라 먼저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왕국을 점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땅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가축이 많아진 것도 좋은 일이고 뜻하지 않게 땅을 얻게 된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루벤과 갓지파가 갑자기 많아진 그 가축대, 그리고 자기들 앞에 놓인 그 너무나도 비옥한 땅을 봤을 때 여기서 머물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서 가축을 길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 두 지파가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봤다라는 말이 종종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는 것으로 행한다,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그 현실의 삶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해서 여기서 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말은 단순히 나무를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와가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란 렌즈를 벗고서 나무를 봤더니 이전과는 달라 보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믿음의 렌즈를 벗고 보니까 늘 봤던 나무인데 이번에는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목전에 있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고 또 달라진 삶의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 달라진 현실에 그들의 눈이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얻은 재물, 그 재물이 그들의 신앙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깨우고 죄를 깨우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생기면 그게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일은 거의 없죠. 언제나 우리의 죄성을 깨우고 욕심을 깨우는 일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3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 요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을 거냐?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인데, 지금 너희는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거기를 안 들어가고 여기에 머무를 셈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다. 지금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저들이 하는 일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너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약속하신 땅을 코앞에 두고도 불신앙으로 거역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지금 너희가 반복해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가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의 이러한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두 지파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저들의 모습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서쪽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모세의 경고에 반응한 그 두 지파의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먼저 자신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무장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되 우리가 선봉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봉을 서서 싸우되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고 전쟁이 다 마치면 우리도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라도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가요? 지금 이 내용이 괜찮아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정안이거든요. 모세가 말한 내용에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수정안이 괜찮아 보이는가요?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로 알아라.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읽은 이 4절의 짧은 말씀 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지금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면 지금 약속을 했죠. 모세가 이렇게 하라 얘기했고 그들도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지켰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6년이 걸렸거든요.
그때 지금 6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봤던 민수기 내용의 결론. 시작은 좀 이상하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두 지파가 자신들이 한 약속을 다 지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만 봤는데 한 지파가 더 나오죠. 므낫세 반 지파도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함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루벤과 갓 지파가 주동이 돼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이 요구를 한 거죠. 우리도 이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지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반 지파니까 두 지파 반이 약속대로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6년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32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좋지 않았는데 마무리는 아름답게 끝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칼빈 같은 분은 오늘 민수기 32장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루벤과 갓 자손의 욕심과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넓은 영토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로 허락하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의 삶의 마무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신다는 건 그것을 믿고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쨌든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될까요? 조금 느슨하게 살면 될까요?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자유함은 되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행동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죄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시작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방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결코 방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본문 자체는 우리가 봤던 내용 자체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민수기만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서만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 역대서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일의 여파가
결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그 두 지파 반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파들이 노를 내면서 전쟁을 벌이려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왜 노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따로 살더니 이제는 제사도 따로 지내려고 하나 보다. 저들이 아직 그 정결하지 못한 그 요단 동편 땅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제사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저들을 치려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온 지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거 지금 새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개역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단을 쌓았다고 말하는 거죠? 제사 지내려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당신들 앞에서 또 후손들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과 우리 자손들 사이에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제사하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그렇게 나누어진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강 하나, 산맥 하나 두고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지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경계로 동서가 나누어졌을 때에 그 동쪽에 사는 지파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같이 이루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단 동편에 살면은 이방 민족들이 그 경계에 있게 되잖아요. 요단 동편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이 여호와를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다짐은 했는데 그 다짐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인데요. 역대상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이는 지금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센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지금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에 가장 먼저 망한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을 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것은
요단 동편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그 지파들의 삶이 결코 신앙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자체로만 봐서는 일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단 동편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다짐도 하죠. 우리는 잘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짐까지 했는데 실상 그들이 이후에 요단 동편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저들이 감수해야 할, 요단 동편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수해야 할 신앙적인 위험들이 항상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점점 둔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재정적으로 나에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위협이 있을까라는 것이나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이제 연수가 늘어나다 보면 혹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방치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샘 목사님과 함께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샘 목사님께서 그 사역하면서 뉴스 사역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해가 바뀌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교회 계획을 세워서 1년 스케줄이 쫙 나옵니다. 1년 스케줄이 나와서 그걸 미리 다 부모님들에게 공고를 하고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다 알려드려도 항상 보면은 그 스케줄을 계속 바꿔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년 전에, 6개월 전에 스케줄을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항상 때가 되면 그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일이 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 스케줄이 있어도 학교 스케줄이 바꾸면 교회 스케줄이 바꿔야 되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일 때문에 또 교회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스케줄은 항상 마지막에 픽스가 됩니다. 학교 스케줄 먼저 쫙 하고 가족에 있는 일 쫙 하고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학교와 가정에 있는 일은 잘 바꾸기가 어려운데 교회의 스케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아이들도 볼 텐데 교회 스케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도 볼 텐데 이게 과연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늘 교회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신앙이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지파가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변화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쫓은 것은 말씀과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에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루벤과 갓지파가 보였는데 그 모습이 실상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살아도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짐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은혜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덮으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 우리가 예전에 다윗의 등불 시리즈를 같이 했는데 그 모든 시리즈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참된 해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덮으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다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정말로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는지, 우리에게 당하는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